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한량없는 은혜 아래 살기 원하여 이 첫 시간 먼저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사랑과 은총을 가득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도 갈 길을 가르쳐 지도해 주시며 우리의 걸음마다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17장 이후의 말씀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상의 거룩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예배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는 삶이 거룩으로 세상과 구별된 복된 삶으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가장 먼저 피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대로 피를 먹지 못하도록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일상의 거룩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피를 먹지 않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상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가장 먼저 이렇게 피를 먹지 말라고 강조하며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당연하게도 앞쪽 9절까지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갑자기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피의 규례 역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인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쪽에서 재물을 임의로 아무 데서나 자기 필요한 대로 잡는 것이 이방인들이 행했던 모습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피를 먹는 일도 이방인들이 행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거류민들에게도 피를 먹지 못하도록 하신 것을 통해 이것이 이방 풍습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것이 단지 이방 풍습이기 때문에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11절 말씀 그대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흘리면 위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피에 생명이 있다라는 걸 굳이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으셔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생명을 귀히 여기라 하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핏째 피를 먹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11절 말씀에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죄라는 단어는 사실 없습니다.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피가 생명을 대속하느니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역하면 물론 죄를 사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되지만 자칫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가 생명을 대속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그 피가 제단에 흘려질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너희에게 주었다 하셨기 때문에 그 피가 흘려질 때 그 피는 제물 드린 사람의 피, 즉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피가 곧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신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린다 라는 건 예배드리는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고 제사를 통해 예배드리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5대 제사에서 살펴봤지만 동물을 그렇게 잡아들이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원래 내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나를 이렇게 연락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느끼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피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먹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생명, 그 삶을 드리지 않겠다 하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피를 먹는다는 건 곧 내 생명은 내가 주관하겠다,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라는 의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피를 너희에게 주어 그 피로 너희를 대신하게 하였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피를, 나를 대신한 그 피를 내가 먹고 내가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건 하나님 필요 없이 살겠다 이런 의미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가 아니라 10절과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히 그리고 스스로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시겠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에서 일상의 거룩이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를 먹지 않고, 즉 내 삶을 내가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 사람의 그 삶이 거룩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질 만한 그런 삶은
당연히 아름다운 삶, 구별된 삶, 복된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반영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너희 몸을 제물처럼 잡아서 드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피에 너희 생명이 있다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투영되어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이죠. 로마서도 레위기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까지 전반부가 거룩을 위한 제사의 규례, 즉 어떤 의미로 이론이고, 오늘 17장부터 후반부는 그 거룩을 적용하여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규례, 실제적인 것에 대한 규례인 것처럼 로마서도 11장까지는 복음에 관한 이론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는 그 복된 소식, 복음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장을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레위기 말씀이 단지 먹는 어떤 그 행위를 금지하는 규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담아낸 말씀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나를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될 수 없다라는 거죠. 시간 조금 드리고 마음 조금 드리고 물질 조금 드리고 정성 조금 드리고 찬양 조금 기도 조금 드리는 그런 예배는 결코 예배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드려져야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예배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나 자신과 나의 삶이 구별되고 거룩하며 아름답고 복되도록 살아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되는데,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셨다는 건 단지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아 드렸다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3년 인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십자가에서 죽는다 해도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못 박히셨을 때 강도 둘도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 십자가는 결코 구원이 되지 못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셨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십자가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죄로 인해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만나주셨던 풍성한 사랑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죽는 삶을 사는 것, 다시 얘기하면 생명이 피에 있는데 내가 날마다 죽어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날마다 죽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이 단언할 수 있는 자랑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유익과 만족, 내 자랑과 목표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준행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온유하심을 담아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치라도 예수님 뒤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살아간 것이 사도 바울의 최고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출신이나 자기의 학업이나 자기의 시민권이나 이런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렇게 오직 그런 것들 다 죽이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삶을 살았던 것만 유일한 자랑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전제는 이렇게 쏟아 부어 드리는 제사인데 그렇게 자기를 다 쏟아 부어 드린, 정말 피를 쏟아 붓듯이 쏟아 부어 드린 사도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만 아니라 그렇게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 우리를 쏟아 부어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혈기를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죄악된 마음과 생각을 죽임으로, 즉 생명을 갉아먹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고 바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귀히 여기시는 사람을 나도 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할 수 있다면 사랑의 손길로 돌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주장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뜻이 이루어지고 상대방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돕고 디딤돌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 한 가지라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예수님 발걸음 뒤따라 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뿐만 아니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이루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삶, 세상과 구별된 은혜의 삶을 예수님 뒤따라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 뜻대로, 내 바램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 하는 우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이 첫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 드려질 만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주장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도록 내가 디딤돌이 되어주고 섬겨주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여 나를 주님 앞에 전제를 부어드리듯 쏟아 부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오늘도 예수님 뒤따라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달려가는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우리 모든 걸음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 모든 것의 본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셔서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 준행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리며 예수님 뒤따라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